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기도의 첫날 밤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질 때 주시는 축복.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질 때 주시는 축복. 아멘. 자, 오늘과 내일 있는 이 특별 기도회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해야 됩니다. 그럴 마음이 있는 분 아멘.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할렐루야. 이 뜨거운 마음 속에서 분출되는 찬양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마음 속에서 분출되는 기도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마음 속에서 분출돼서 올라오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돼요.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뜨겁냐고. 어디가 뜨겁대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오늘 이 말씀대로 이번 이틀 동안의 특별 기도의 기간에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아멘도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2시 기도를 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가 막 터져 나오냐면 민족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시온의 성에 와서 앉아 있고 막 폿소리를 들고 번쩍거리는 섬광을 보고 그런 느낌 속에 내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뜨겁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네? 자, 오늘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질 때 주시는 축복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자, 18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봐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면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번 민족 전쟁에 살아남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예언해 놓은 미래,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여기 모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 민족 전쟁이 일어나도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시고, 민족 전쟁이 일어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된다는 성경, 오늘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여기 모인 거예요. 여기 모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방풍속 아니면 아주 황금 연휴를 만났다고 다 여행들을 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지금은 여행 가고 우짜짜 하고 돌아다니니까 웃음이 나올지 모르지만, 미사일이 날라오고 드론이 조공으로 와서 자살 폭탄을 터뜨리고 서울에 있는 고층 빌딩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막 쓰러져 넘어지고, 이런 날을 이미 목격하면 늦은 거예요. 그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앞에 두고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그분의 중심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러시아를 다녀오고 오늘도 회의를 열어가지고 헌법을 고쳤어요. 핵폭탄으로 무장하는 걸 북한의 헌법에다가 떡 올려 명시를 해가지고 정당화시켜 놓고, 네? 그리고 다음 달에 군사 정찰 위성을 쏜다는 거예요. 그 위성이 이번에 2번이나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100%예요. 왜? 러시아에서 도와줄 거니까. 그러면 그 정찰 위성을 3개에서 5개 정도 이 지구 위에다 띄워놓으면 그때부터는 전쟁이에요. 전쟁. 이런 위기를 아무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못 느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민족 전쟁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박국 3장 2절, 하나님의 긍휼이 내리면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내리면 주의 일은 좋은 소문 납니다. 주의 일이 부흥케 됩니다. 주의 일이 나타납니다. 아멘.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전에도 긍휼을 입었으나 이번 민족 전쟁을 코앞에 두고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긍휼을 입히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은 죄와 악은 긍휼을 입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죄와 악을 하나님이 우리를 발로 밟는 게 아니라 죄와 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를 깊은 바다에 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와 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오늘 미가의 예언, 하박국의 예언, 오늘 요엘의 예언이 합하여져서 오늘 밤 이 동산에 모인 종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이름 소문나고 주의 이름 부흥케 되고 주의 이름 나타납니다. 두 번째, 뜨겁게 기도하는 종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뜨겁게 기도하는 종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어떻게 기도? 뜨겁게 기도해야 돼. 뜨겁게. 아멘. 뜨겁게 기도해야 돼. 지금 뜨겁게 기도해야 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폭탄이 떨어졌을 때, 피해가 일어났을 때, 건물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지 우르르 막 넘어질 때,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때는 죽음뿐이에요. 죽음.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자, 오늘 하나님이 보좌에서 세계는 그만두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런데 개미 같은 차를 타고 개미 같은 인간들이 뻘뻘뻘뻘뻘뻘 그러고 간단 말이야. 오늘 차가 그렇게 가더라고. 부산 가는데 10시간 반 걸린다니까. 그걸 왜 가나 그래. 자, 그 다음에 공항에서는 이걸 끌고 막 어딘가로 또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계신 성산에 탁 동방풍속을 내려놓고 모였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중심이 어떤 일에 뜨거워지겠나요? 어떤 일에 뜨거워지겠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을 입는 사람은 막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듯이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같이 동행하던 분이 예수신 줄 몰랐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아멘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거워져야. 그래서 보좌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뜨겁고 이 제단에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하늘과 땅의 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종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요엘서 2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까지 뭐 잘 안 되고 이런데 연연하지 말아요. 2023년도는 마치 책장이 하나 넘겨온 것 같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게 이 성산의 눈에 나타나는 증거가 이 책장이 하나 넘어온 거예요. 이제 영원한 복음의 시대가 이 책장이 넘어오듯이 열린 거예요. 2023년 후반기에도 새로운 역사의 소용돌이가 베데스다 모시동하듯이 영원한 복음의 역사가 소용돌이 칠지라. 아멘. 뜨겁게 기도하는 종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네가 부를 때, 뜨거운 마음으로 부를 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말하기를 나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 있는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불쌍한 우리 가족들, 천지를 모르는 가족들, 천지를 모르는 자녀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도 기도하지 않는 건 그게 범죄예요. 범죄. 그게 범죄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 저는 이번 특별 기도의 오늘과 내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좌에서 비디오로 이렇게 쫙 찍어 놓는 거예요. 야, 이번에 성산에 이틀 동안 모인 사람 다 찍어놔라. 다 찍어갖고 현상해갖고 내 책상 위에 갖다 놔. 내 보좌 앞에 갖다 놔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밤에는 제가 전부 기도를 해줄 거예요. 혹시라도 감동돼서 예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써서 드리세요.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시온의 성회로 참여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제는 민족 전쟁과 시온의 성회가 우리 코앞에 지금 와.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신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는 뜨거운 마음에서 분출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은 기도는 절대로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분출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요, 뜨거운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요, 그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그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요, 그 기도가 분량 채우는 기도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종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흡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흡족. 더 부족한 거, 더 뭐가 필요한 거 없도록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자, 여기서 그랬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걸 겸하는 거예요. 자, 곡식은 열매요.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뭐예요? 그 당시는 육적인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예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죠. 기름 같은 성령. 아멘. 열매 맺는 역사,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 은혜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흡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번 기도의 이틀 동안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지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흡족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욥이 그렇게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자녀를 주고 물질을 갑절로 주니까 욥이 그 전에 겪었던 환난을 깡그리 잊어버릴 만큼 풍요로움을 느꼈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흡족해지는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가 5절에 시편 23편 5절에 무슨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거예요. 다윗의 잔이 넘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잔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넘치도록 말씀이면 말씀, 은혜면 은혜, 아멘 하세요.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하나님이 주셔서 흡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흡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흡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흡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너희가 흡족하리라. 너희가 흡족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 다윗이 말이 있어야 되겠잖아. 그럼 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금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40kg짜리 금멸류관이 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은요 조건이 따라 붙어요.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냐, 말이 많고 뒤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조건도 없고 뒤탈도 없어요. 흡족하리만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물질까지도 건강까지도 사망까지 멸하여 줬어요.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자, 19절 다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욕을 당하지 않게. 그 욕을 스바냐 3장 18절과 19절에서는 치욕, 수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은 치욕과 수욕과 욕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져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니까 욕을 당하지도 않고 치욕을 당하지도 않고 수욕을 당하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에 떨어진 명예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0장 5절로 6절에도 거기도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0장 5절로 6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다. 그런 건 하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도 않는다. 다시 요엘서 2장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종들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이제는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지옥이나 수욕을 당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다섯 번째,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낮에도 읽었었죠. 출애굽기 14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깡그리 수장시켰어요. 거기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출애굽 때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일을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요엘서 5장 2장 20절로 21절에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고 내려오는 북편의 군대, 인민군 군대, 전구는 동해로 내려오던 군대, 후군은 서해가로 내려오던 군대를 동해와 서해에다가 싹 집어넣어버려요. 싹 집어넣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하절기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그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풍속을 하고 찢고 볶고 싸우고 물고 뜯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거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우리라도 이 동산에 모여서 우리라도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모이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단 이틀이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데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중심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큰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시끄러운 건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면서 남과 북이 통일되고 북한의 인민군 군대는 전부 동해와 서해로 다 빠져 죽고 정은이는 저 러시아 저 옆구리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고 그럼 북한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은 저절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의 성에 모였던 남종과 여종들 머리에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되고 전쟁이 끝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영원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동방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는 미래예요, 미래. 이걸 우리는 될 일의 말씀으로 미리 내다보고 그걸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결론은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질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질 때 모든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오늘 보고 듣고 믿고 그리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동방풍속이 뿌리 깊게 내려서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그걸 뿌리치고 성산에 모인 종들에게 꼭 좋은 일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상달되고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